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는지요? 반복되는 일상에 어제와 오늘이 같은 나날이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를 기억하고 새기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3,000여 명의 자기 동족들을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의 심정과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며. 시내 광야에서 모세는 이 십계명과 또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기간이 40일이 되자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자신들을 인도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분노하신 여호와는 그들을 모두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청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모세는 급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먹고 마시며 춤추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모습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자 분노가 치밀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죄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중에 자신의 동족들 중에 3,000여 명을 죽이게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가족이 가족을, 이웃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간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는데 왜 모세는 다시 나서서 백성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 재차 용서를 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또다시 징계를 받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먼저 나서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어버리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죽이면서 가지 말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재차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자 하는 이 노력을 불쌍히 보시고 더 이상은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오해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든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지은 그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이 모세의 두 번의 반복된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임을 알았을 때 즉시로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변명하지 않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우상 숭배의 죄가 그 정도의 결단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나 봅니다.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며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들이 저지른 죄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동시에 또한 한편으로 그만큼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며 형제를 또는 동족을 살리고자 애쓰는 모세를 죽이실까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30절에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알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지금 모세가 또한 희생 제물이 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공동체에 이런 리더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참 복받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정말 특별한 지도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면서까지 범죄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동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에 여호와는 어떻게 응답하고 계실까요?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해 보이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죽는 건 네가 목숨을 내놓든 말든 나는 내 법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신학적으로도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책, 내 책은 생명책을 말하는데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 지워버리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죄를 지으면 번복될 수 있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을 무서워하며 하루하루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죄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또 지워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근데 여러분, 신학을 떠나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중보할 때 그가 내세운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내가 지워버린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영혼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거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제거되어지는 자는 범죄한 자들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34절에 이어집니다.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이 어떤 죄를 짓든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만 또한 죄에 대한 징계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죄도 징계하셨습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인들 3천여 명을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처음 중보기도,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말아달라는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셨습니다.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 하면 그들을 다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3천여 명을 죽이시는 것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축소해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 기도는 우리를 징계받지 않게 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진실되이 고하고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여호와여 그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는 고백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와는 여호와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때로는 징계를 거두시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볍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시되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몫입니다.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에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은 결코 용서하셔서가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그들이 받을 징계가 우리가 받을 징계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시는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늦추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넘어지는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분명히 짚으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다가 아니라 그 죄를 보며 아파하시고 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는 예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향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법과 성막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자를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약속의 땅,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저 부유한 땅입니다. 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이라면, 하나님 믿어서 복받고 살아가는데 문제 없고 걱정 없는 삶이 전부라면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요. 그 땅에 문제거리 있는 하나님이 치워버리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믿는 자에게 큰 문제가 될까요? 살아가는데 문제없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싹 쓸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싹 다 죽이시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땅에 굳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그 땅의 백성들을 미리 싹 치워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진멸하시는 걸까요? 문제없이 살아가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전부 다 진멸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머리끝까지 차서 이제 심판받아 마땅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죄악으로 심판받아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스라엘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적과 굴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의 미래도 바로 지금 진멸당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 없이 살게 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바로 가나안 족속의 지금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역시 결국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결국 그들도 언젠가는 진멸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을 주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그 땅에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죄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곧 심판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장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제거 대상일 뿐이라고.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미 죄가 머리 꼭대기까지 찬 상태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은 사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그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긍휼이셨던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죽지 않는 길이라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끝까지 우기는데 정작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몽땅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임을 당할까 해서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믿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의 피가 없다면 우리도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장신구라 하면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은 몸을 꾸미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당시에 그들이 했던 그 장신구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신의 모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팔에 차고 있는, 그들이 목에 차고 있는 것은 우상의 형상입니다. 우상의 형상을 목에 차고 팔에 차고,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 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어떨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올 수밖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에는 우상 숭배의 흔적인 장신구를 차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또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 여전히 그 우상 숭배와 세상의 문화들, 세상 우상 숭배의 그 문화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 몸에, 내 생각 속에 우상의 장신구들이 세상의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들과 악한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주렁주렁 달린 채 그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명령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장신구가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어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세상 우상이 주는 우리의 장신구입니다. 그걸 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장신구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 주는 장신구입니다. 그걸 떼버려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몸에 있는 그 장신구를 떼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떼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떼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휘감고 있는 그 세상의 교만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떼어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떼어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그것들을 떼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신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주눅들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랑이나 또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거 떼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거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도 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한때 하나님 때문에 울었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었고 가슴이 뜨거워합니다. 하나님, 식어진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잠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로 넘어지는 저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